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전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네. 주보에는 제목이 안 나오네요. 이럴 수가. 원고에는 제목을 적어놨는데 여기. 네. 오늘은 이 18장 28절부터 38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16절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누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복음 설교 102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고백하는 내용. 예? 네, 그거 비슷한 자, 세례 받기 전에 뭐 공부하셨죠?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제일 최근에 세례 교육 받으신 뭐 공부했는데? 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네,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 쭉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나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네. 네. 네, 본디오 빌라도가 쿡 찌르고 못을 직접 박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19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죽도록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그거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자, 본문에는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또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또 성경에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이게 로마식 이름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남부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출신인데
예, 일찍 이제 로마인이 됐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지어낸 내용,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은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 역사가. 성경 기록한 사람이 아니고 로마인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옛날 고대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를 쓴 뭐 김부식 이제 이런 것처럼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사실은 이 고대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로마로 항복해서 전향한 로마인이 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계에는 이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로마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썼으니까요. 이 사람이 요세푸스 전집해가지고 뭐 책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유다 전쟁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원 후 26년부터 서기 26년부터 36년 약 10년 정도 임기를 가진 제5대 유다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남부의 옛날 에돔, 이두메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제일 끄트머리 올라가면 있는 거기,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동네에 예, 그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포함이 안 돼요. 갈릴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따로 이제 준 거죠. 그 나중에 보면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다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던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부터 이게 전부 다 다스렸는데 이게 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와서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그 윗 동네는 헤롯 빌립이라는 하나의 그 분봉왕이 거기를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자기 그 마누라 빼앗기는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지적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제외한 사마리아와 유대 그 남부 그 이제 저 아라비아 반도 그 위쪽을 이 사람이 다 다스린 거죠. 이 사람에게는 로마 주둔군 지휘권이 있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면직시키는 권한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이 재판하면 그거 확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막 돌았어요. 안나스도 하고 가야바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대제사장 저 사람도 대제사장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유대 총독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와 해가지고 이제 옆 이 사람 생겼다가 야, 이 사람도 엉망이네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처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 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상, 이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상인 거죠. 사람이 들어온 건 괜찮은데 정복군이니까. 근데 아예 이게 그 로마 황제의 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앞을 막아서고 거부하고 이제 반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수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성전 바로 옆에 이제 그 로마군이 주둔하는 요새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지대예요. 성전보다 더 높이 쌓았기 때문에 실로암 못은 저 밑에 있고, 이게 이제 방어를 하려면 높이 있어야 되니까 고지대에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어떻게 하려면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사비를 뭘로 했냐면 성전세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냈는데 그걸 확 내놔 해가지고는 그걸로 수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건데 와 너희들이 그라노, 그래가지고 또 데모를 했어요. 또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한, 예, 옛날 우리나라 일본 총독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물러 터진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포악하고 죽여, 이걸 그냥 아주 탄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소환을 당해요. 이게 아니 좀 잠잠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걸핏하면은 죽여가지고 뭐 계속 거기서 난리가 일어나니까 저 안 되겠다, 이 빌라도 소환, 네.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소환당해서 가던 도중에 자살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게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요. 소환당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서 봤듯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은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1차적으로 했어요. 이제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신문을 당해요. 거기서 또 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꼬박 밤을 샜어요. 꼬박 밤을 새고 새벽에 빌라도가 있는 법정, 여기에는 관정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헬라어로 프레토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식 그 법정 프레토리온으로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곳. 언제 끌고 갔느냐? 꼬박 밤을 새고 금요일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히거든요.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에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들은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기간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이방인의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 동안 부정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동안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사에 참여를 못해요. 근데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통해서 예수만 들여보내고 밑에 사람들 하인들을 이제 들여보내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배신자를 돈으로 샀어요. 예. 은 3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 사람들도 돈으로 샀겠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돈을 쓰고 했던 이 자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은 유월절 식사, 밥을 못 먹는다 하는 핑계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1절에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거 이미 알아요. 총독이니까 이미 정보를 다 듣고 알죠. 어떤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이미 이건 자기들 종교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다, 로마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참남하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죽일까요?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 이 사람들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돌을 다 들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져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살아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법으로 저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여,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얄밉죠. 예? 이 영감이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이런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죽는다 하는 걸 말씀하셨죠. 예. 죽는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는 누가 달린다고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달아주지 않아요. 예. 십자가는 잡범은 안 달립니다. 동네 깡패들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옆에 좌우에 강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가 아닙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반역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달아놔요. 로마에 반역하면 요래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로마만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던 거죠. 뭘 기대했냐면 우리한테 이게 그 거들먹거리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예수 꼴난다. 그냥 돌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 꼴난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안이 로마의 감시를 받는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반역자들의 집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엄격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돌로 쳐 죽일 일이 아니고 저 로마 총독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이제 이렇게 작당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진짜 못된 놈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저주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는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양적 부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부터 가난한 자와 약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자와 가난한 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자와 공동체,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선교회가 따로 있죠. 쪽방촌 교회, 쪽방촌 선교회,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선교회, 이런 거는 있는데, 교회는 부자, 지식층, 기득권의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자와 부자가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원래는 섬겨야 하는 직분인데 이 직분이 기독교 안에서 올라가야 되는 계급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면 집사 되고, 더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내면 장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돈이 없고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 비신자분들 만나다 보면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돈이 좀 있어야 교회 가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회 부조리, 엉망진창이 교육제도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과 성도 개개인이 복받는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그런 복에 집중합니다. 이게 점점 미신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떠나서 개인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는 마치 중세 천주교 같은 적폐 세력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 중심이라는 말만 할 것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들어야 되고요,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덩치해가지고 세력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 줄어들더라도 그 교회라는 본질을 잘 갖고 있는 그곳으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죠. 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몰고 온 이 유대인들은 저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지금 법정에 들어왔어요. 빌라도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마 궁금한 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33절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더니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한 이야기냐? 예수님도 이런 때는 좀 공손히 답하면 좋은데 왜 막말로 매를 버는 것 같은 이런 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5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러냐? 죽이고 싶어 안달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총독인데.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물었더니 예수님은 또 내가 왕이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내가 근데 또 왕이래. 그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어요.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38절에. 그런데 이상한 건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나가요.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봐서 뭐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는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래.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약간 이상하구나. 예. 좋은 말로 하면 이상주의자구나. 예. 이상주의자고, 좋은 말로 하면은 이 유대교 이상주의자고, 그냥 이야기하면 이상한 놈이구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쳤구나. 뭐 이런 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이면 너그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이상한 놈을 왜 데리고, 반역자를 데리고 와야지. 이상한 놈을 데리고 왔어. 예. 지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 것이 아니래. 예. 그리고 나는 자기는 진리를 말하고 있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질문을 했지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법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반역죄가 보이지 않아요. 지가 왕이야? 죽여야지 싶은데 그 나라는 어디 있는데 이 땅에 없느니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또라이를 봤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제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말합니다. 3번이나. 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심심하면 유대인 죽인 사람인 거 알죠? 근데 법정이에요.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나가서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3번이나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다. 심지어 그리고 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중간에 군인들을 시켜서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는 유대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인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얼굴부터 온몸까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자색 옷은 귀족이나 왕만 입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딱 나가서 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끔찍하면서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전 너무 엉망진창이 됐네. 인간이 막 맛이 갔네. 이렇게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더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9장 12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두드려 패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 보고 총독이요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가불겠지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7절에 19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도 저 사람 죽일 수 있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형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갖고 왔다 하는 걸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도 죽일 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가 죽여주지 않으면 우린 폭동 일으킬 거다. 당신이 그냥 죽여주면 될 일을 다른 사람은 막 학살하면서 왜 이거 못 죽여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시저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시저를 반역하는 게 가장 큰 죄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반드시 꼭 죽여라. 그런데 이제 이미 이때 유대가 이 빌라도가 여러 번 학살하는 바람에 그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 피가 막 이래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 그 민심이 아주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서 이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딱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당신도 시저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방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분위기 안 좋다는 거 알고 13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내리겠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관정에 있었는데 그 재판하는 그곳에 갔는데 이게 뭐냐면 돌을 깐 뜰이라는 게 보통 유대인들의 집은 흙바닥입니다. 근데 돌을 깠다는 건 로마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요즘 말로 저 베란다 저거 보이시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돌을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바닥을 쫙 평평하게 깐 거예요. 흙바닥 없이. 유럽에 가면 도로가 다 저런 식이거든요. 돌로 다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타이어 다 벨입니다. 다다다다다닥 그래요. 그 과속이 안 돼요. 바깥으로 시외로 나가면 근데 그 도로가 로마 때 깐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로마 때 깐 도로 그대로 지금도 있는 게 있고 나중에 화강암으로 이제 박아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닥을 만든 거기 재판정인 거죠. 거기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나가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에 이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3번이나 나가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불법 재판을 했어요. 관정에 가서 이제 그 법정에 가서 앉았다는 거죠. 불법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거 하고 아무리 들어가서 손을 씻었던들 이 사람은 불법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세토록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은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폰티오스 필라투스라는 성을 가졌겠습니까? 다 개명했겠죠. 성 갈고 네, 그렇게 살았겠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빌라도도 다른 의미로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던 한 사람의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재판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겁니다. 그는 정의롭게 재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만의 일일까요?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이제 끝났어요. 예. 중요한 건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어요. 불법 재판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다른 일로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자기 앞에 지금 폭동 일으킬 겁니다. 협박하는 이 인간들 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런 판결을 했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본문에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우선할 때 선악과를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따먹습니다. 그냥 그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더 우선한다. 그러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 없어요. 선악과 목은 아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나쁜 놈 예수를 죽인 놈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강신욱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인간인 걸 알잖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압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을 외우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그놈의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왜냐하면 내가 본디오 빌라도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곧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아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알지만 이 빌라도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복음을,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